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이르되 대저여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만물이 나서며 하나님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손을 계속하다 하시니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인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명하게 하시고 뜻과 뜻과 거룩한 종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이시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임하시며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사도들이 지금 놓여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랬더니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것처럼 다윗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온갖 세상의 열방과 족속과 군왕과 관리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또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런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또 온 초월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언되었던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하시기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교회를 또한 그들이 그와 같이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지금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려고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부터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왔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3장 4,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심판의 용어는 아니라 그만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사탄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대항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의 대항에 아담과 하와가 동조합니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인간들이 그 사탄 마귀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그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나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다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선 가나안의 상황들을 잘 이제 파악을 했어요. 12명이 정탐이.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가면 분명히 틀림없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사탄 마귀의 앞잡이와 같은 모습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인간의 지식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깨닫고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온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온전하게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 경험은 그 생각은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너무나 옳은 생각이고 기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그것은 똥이다. 다 같이 하나님 없는 지식은 똥이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똥이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지식은 뭐라고 하죠? 세상은 그냥 우연히 빅뱅을 통해서 빅뱅을 통해서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리고 우연히 진화의 과정을 거쳐 오는 것이다. 돌연변이화 되어져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화되어져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지식을 전파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 지식을 더 모으고 또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든 지식의 기초는 바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이 기초 위에 인간의 모든 지식은 쌓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지식의 틀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성경 전체는 이 두 개의 그런 기초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면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알렉산더, 페르시아 제국도 일어나고, 알렉산더도 일어나고, 시리아 정권도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도 일어나고,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건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을 통치할 두루마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께 주어졌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게 교회죠. 그들이 희생하며 정의롭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때로는 희생을 하고 그 사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사회가 발전합니다. 부강해집니다. 그렇게 부강해지면 또 그 나라 사람들이 변질되죠. 교만에 빠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또 옮기십니다. 또 그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또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이 부강해졌어요. 또 영국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촛대는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미국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변질되니까 그 주도권이 또 어디로 왔습니까? 대한민국으로 올랑말랑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확실히 그것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너무 교회가 약해져가지고. 주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모이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의 역사는 너무나 확연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자들은 그것을 외면합니다. 일부러 외면해요. 억지로 외면합니다. 부분적인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환경 때문에, 인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지리적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연이다. 기득권층이 거짓말로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우연히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고 이런 진화의 과정 가운데 지금도 있는 것이다 라고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했고,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는 그 말들을 많은 지식인들이 그것은 부분적인 것들을 그냥 통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냥 자신의 의견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많은 지식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글을 써가는 겁니다. 또 연구를 하고 논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또 유엔이나 국제 정치에서는 또 이 원리를 가지고 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그렇게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온통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모든 지식들로서 모든 세계관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만 대적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지식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부인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아리까리하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럴 수도 있죠. 저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의 지식을 어디다 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위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이 그 터 위에 쌓여져야 가는 거죠. 가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중요한 것이고 남북통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특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식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이 이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식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사실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본문에서의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전하라고 존재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한 십자가의 삶이나 헌신이나 심판이나 이런 내용은 전하지 말고 듣기 좋은 은혜, 복주심, 칭찬, 격려, 위로 이런 말만 전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말도 필요합니다. 격려와 위로와 이런 말씀도 하나님은 때로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을 받고 있고 혹은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겁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사세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여러분 당신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가십시오. 과연 그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전한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더 많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않기로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않기로 마음에 굳게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절대 미련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뜻. 하나님 잠깐만요. 내 뜻을 먼저 이루고 나서
혹 시간이 되면 당신의 뜻도 제가 생각해보고 고려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직 자기의 뜻에만 상관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뜻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예. 세상을 향한 미련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이 정도는 나는 꼭 하고야 말 거야. 예. 그렇게 결정하고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알고 있으면 믿는 거라고. 알고 있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있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긍정한다고, 아 그런 것 같아, 나도 시인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세상의 미련을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예수님만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한 사람, 이들이 바로,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만 가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실천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가끔씩 딴 생각도 나고 미련도 생기고, 그럼 다시 끊고 또 끊어야죠. 그러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반복해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그것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은 분명히 마음의 결단에서 세상을 향한 미련을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돈을, 명예를,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이미 결정돼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김용곤 목사가 하는 말은 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좀 비판하고 판단해도 상관없어요.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들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김용곤 목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은 여러분이 좀 판단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들어야 돼요. 누가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자극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음에 느꼈어요.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 이것이 습관화돼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해요?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이다.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 물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이야기했든지 상관없어요. 누가 이야기했든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로 불편한 사람, 예? 여러분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 누가 이야기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면 그것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써놓으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예.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것을 써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한 비유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세상을 대적하는 세력은요,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이 비유의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과부가 있죠. 이 둘이 한 도시에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과부가 여러분 안에 있고 또 동시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무시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 재판장도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그 과부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 간절한 심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여기서 예배에서 나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예요? 과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과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느냐 할 것 없이 여러분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과부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기도하고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히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그 과부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재판장으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마다,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스스로 대적해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재판장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끈질긴 기도밖에 없다. 끈질기게 기도해서 이 재판장을 괴롭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재판장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재판장을 끈질기게 기도해서 괴롭힐 때 비로소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에서 이룰 수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소서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재판장을 몰아낼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실체,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실체는 온 이 세계의 만물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문화와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이 인류 역사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세계관 위에서 여러분 사십시오. 이것을 대항하는 것이, 이 지식을 대항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식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는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우습게 생각하게 만든다. 누가?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소중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교만의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이런 대적이 바깥에도 우리 안에도 교회에도 이 대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대적을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거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기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처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공격을 받는 것 때문에, 이 공격을 받는 것은 이미 성경에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주셔서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일심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이때 기도할 때 지금 당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만 이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항하는 세력은 훨씬 더 방대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전하려고 하는 세력이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 부딪혔어요. 그 이후에는 헤롯 당도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바리새인들도 공격하고 이후에는 로마도 공격하고 모든 이들이 다 공격합니다. 이 전쟁은 200년이 넘게 지나서야 끝납니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목숨을 바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떠돌이 신세가 돼서 그러면서 순교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200년을 버텼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200년을 버티게 했네요. 200년을 버티게 했고 200년 넘게 견디게 했고 그 세상의 세력과 싸우게 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 한 번의 이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비록 중간중간에 변질이 됐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번의 이김이 없었다면 복음은 어쩌면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그때 이겼고 또 그때 역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복음의 사람들이 이겼어요.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다고요. 그리고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전쟁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예. 어쩌면 오랫동안 다시 한번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항하는 세상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전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뜻 일단 다 적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것을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들로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것뿐이에요. 사탄 마귀는 비웃고 있어요. 네? 종교 집단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전해라. 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게으름에 그렇게 동화되면서 기독교 그렇게 발전해라.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인 거죠. 예. 우리가 합심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자리를 진동시키시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21세기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리고 그것은 200년이 걸쳐서 진행됐고 결국 이겼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러한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강한